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과 또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또 성령의 충만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날입니까? 내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여관에는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잠을 청하려고 짐을 푼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인이 산통을 시작하여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말 구유에 뉘어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경배할 수 있도록 별을 통하여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아이들이 있네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그런 공휴일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그 별과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의 별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별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과학.
과학 좋아하세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잘한다는 게 아니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네, 수학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과학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에 관련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흥미롭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채널에서 빅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뭐냐면 지구에 생겨나는 과정과 뭐 이런 별들이 없어지고 태어나는 과정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뭐 지구의 모습도 보여주고, 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게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고, 또 학교를 다닐 때 천문대 같은 데 가서 이제 천체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답고 참 오묘합니다. 그 별들의 모양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우리 태양계를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우주 가운데 떠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이 별들이 막 돌아다녀요.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어떤 막 별들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다른 별들과 충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서정연하게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매우 비과학적이어서 과학을 공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성경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과학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별이 뭔가요, 여러분? 별은 뭔가요? 별이 뭔가요? 별 뭐죠? 그냥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별이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 네,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별이라는 것이 하늘에 떠 있고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별은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만 전체를 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구는 별입니까, 아닙니까?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달도 별이 아니에요. 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들 중에서 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있어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도 있는데, 지구나 달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밤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반짝거리는 별들은 지구에서 뭐 많으면 막 수만 광년, 수천 광년, 수억 광년 떨어진 별들도 있다고 해요. 그 뜻이 뭔가요? 지구에서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만 광년이다 그러면 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은 그 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 년 전에 빛이 그 별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별은 실제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별들을 보면 스스로 빛나는 별들도 있고,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자신이 빛나는 것처럼 포장하여서 보여주는 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된 사람답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율동도 하고 기도도 통성으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다 마치 빛나는 별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모르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진짜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빛을 잃어버렸지만 스스로 빛나고 있는 별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구원의 그 축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 과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은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20절 말씀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하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과 또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라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고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때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오늘날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위치였겠죠. 그래서 그 이집트 큰 문명의 나라에서도 보디발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몇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집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요셉에게 그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정권을 내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정을 받았고 그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집이 복받게 하셨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형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오죠. 누가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불려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자꾸만 자신과 동침하기를 꾀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할 것을 이야기하였더니 요셉이 단칼에 거절하였고 단칼에 거절을 당하니까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 매일매일 요셉을 찾아가서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믿음 가운데는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악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악과 불의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실천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머리 속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 말씀에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명령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단단하게 붙드는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삶의 방식,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성화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베푸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의 그 마음을 품어서 나누고 또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더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또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또 모두가 싫어하는 일도 내가 먼저 솔선하여서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구원의 소식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는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n you will shine among them like stars in the sk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져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서 마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빛을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밝게 빛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흠이 없는 생활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가축들은 흠이 없는 것들로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흠이 없는 그 제물과 같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였던 그 제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여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순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순결함이라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성은 정말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양보를 싫어합니다. 자꾸만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죄로 나아가게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자꾸만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성에 자꾸만 치우친다면 우리 입술에는 늘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죄악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며 또 죄를 싫어하고 모든 일에 순전하고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다윗 왕은 수차례 죽을 위기에 쫓기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울 왕,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다녔었는데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고 그가 있는 그 근처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모든 그 부하들도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를 죽이고 사울 왕을 죽이고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시여 저 사울 왕을 죽이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오게 되고, 그가 사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기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그 길이 결국에는 죄악된 길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팀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그 거룩한 빛이 오늘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 없는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죄로 덮인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